주님은 천사에게 쓰라고 했으니까 천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교회의 천사나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 자체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그래서 내가 할 때 내가는 주님이죠. 교회의 천사는 교회의 현현임, 교회의 나타남, 에베소 교회가 너희에 해당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일이죠. 수고와 노동이죠. 인내를 하셨습니다. 행위, 수고, 인내를 하셨다. 교회는 성도들이 유흥을 즐기는 놀이터가 아니며 방문객들이 들어와 구경하는 극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뭐가 있다고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수고, 노동하는 것이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겁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못함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은밀히 기어들어오는 이단들을 척결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악한 자들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사도행 19장을 한번 보세요. 역사는 뭐죠? 반복되니까 역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미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는 겁니다. 19장 13절에 보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떠돌아다니는 유대인 술사들이 나오죠. 15절에는 악한 영들이 나오죠. 19절에는 마술사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24절에는 우상을 제작하는 세공업자들이 나오죠. 에베소는 당시 거대한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고 이교도 제사장들과 마술사들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이교도의 전통과 풍습을 단호히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해봐야 된다 이거죠. 수많은 거짓 대언자와 거짓 사도들과 거짓 사역자들, 교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영을 다 믿지 말고 뭐라고요? 시험하라. 방언이나 대언이나 기적을 행하는 등의 표적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믿는 것만큼 잘 속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랬잖아요. 당신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냐 뭐 이러고 나를 시험하는 것은 성령을 시험하는 것이라니 뭐 이런 말을 하든 말든 시험을 하라고요. 주님께서 시험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걸 다 시험해보고 영들을 시험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근데 그걸 시험을 합니까? 시험하라니까 내 마음대로 시험할 수는 없잖아요. 이사야 8장 20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주의 말씀이 시험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사도인지 아닌지는 사도의 표적을 가지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믿는 자들이 누구죠? 15절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랬죠. 사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걸 일반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해가지고 나에게 왜 이런 게 안 따르냐 이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난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사도들에게 5가지 표적들이 따를 것임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에 올리고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들을 안수하면 낫는다 이거. 안수하면 이 뭐죠?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요. 그 사도들이 뭐 내게 믿음이 있느냐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얹으면 나아야 사도의 표적이에요. 자, 고린도서 12장 12절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여기 뭐라 나오죠? 사도의 표적들을 냈죠. 사도의 표적들이란 이 사람이 사도인가 아닌가, 사도로서의 자격을 입증하는 사도로서의 자격을 시험하는 표적들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사도인가 아닌가를 입증했다 이거예요. 이런 표적들이 없다면 아무리 자신을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주장해도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표적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역시 이런 표적을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표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증언하라고.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방언은 프리칭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기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방언은 용도 자체가 기도가 용도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방언한 사람은 기도가 목적이에요. 성경과는 너무나 달라요.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목사님은 안 해봐서 모른다는 이런 말은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한번 해보고 나서 그런 말 하라는 이건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요. 성경에 따르면 거짓말이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지금 이런 표적을 못 봐요. 지금은. 시편 74편 9절. 왜 그런가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표적들을 보지 못하니 대언 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는지 아는 자도 우리 가운데 없나이다. 우리는 대충 알죠. 우리가 들림받고 7년대 한랑 플러스 7까지. 그때까지죠. 유대인들은 모르죠. 예. 환란자 휴거 이런 거 모르니까. 주님은 거짓 대언자를 구분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거짓 대언자를 어떻게 해요? 그 대언한 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안 이루어지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다음에 거짓 사도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뭐죠?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로 알 수 있죠. 주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은 악한 자,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3절.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느니라. 참 에베소 교회는 훌륭하죠. 훌륭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고 인내하며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고난에 대한 크리스천의 자세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자, 우리 두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 21장 13절. 내 이름을 위해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수고했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쓴 게 아닙니다. 일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 칭찬받은 점이죠. 많이들이 주님 이름을 위해서 하면서 사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책망받을 일이죠. 사도행전 15장 26절.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누굴 위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은 여기 누구냐면 바나바, 바울, 유다, 실라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무릅쓰는 자들이다. 21장 13절.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결박은 억셉트하고 죽는 것도 각오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점에서 참으로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한 적 없습니까? 낙심. 아무 열매도 없고 지치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적인 기쁨이나 충족감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징계인지 저주인지 심판인지 모를 고난이 계속 닥칠 때 사람은 누구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했고 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도 자네만 할 땐 그랬다 그러고요. 나도 처음 믿을 땐 더 뜨거웠다 그러고 하면은 낙심이 됐죠. 안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수고했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랜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하면서 끈질긴 과부의 기도를 보여주셨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잘못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욕에 따라 구하는 것도 아닌데 도무지 응답이 없는 기도에 성도들이 낙심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 나의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 기다린 사람은 그게 영원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곧 오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게 언젠데 어느 천년에 이러십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다리라. 나의 때를 기다리라.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내가 필요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또 고린도후서의 4장 1절에 맡은 바 사역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아 선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받은 사역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원하는 열매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큰 성공이나 놀라운 결과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거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고난으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헛고생이나 개고생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나갑니다. 속 사람을 새롭게 해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 없어져도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받는 환난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성도들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박해할 때 가장 먼저 사역자들부터 잡아드립니다. 그런 때에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역자들이 다 체포되어 죽는다고 해서 교회가 와해되거나 씨가 마르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이 다 잡혀 들어가고요. 좀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 다 죽어나가도 교회가 완전히 붕괴되거나 와해되지 않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 교회의 뿌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죄를 지을 때는 징계를 받고 때로 책망을 받습니다.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5절에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를 통해 바로잡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지치지 말지니 기진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잘 행하다는 지치지 말지니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한동안 잘 행하다가 지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했습니다. 지치지 않으려면 새 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며 수고하며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았어요. 지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해나갔어요. 엄청난 거죠.